자,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를 잠깐 두고 또 연말과 또 신년에 또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2023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1월 1일쯤 되면은 가장 바쁜 영업이 있습니다. 바로 점집입니다. 점집이죠. 특히 올해는 심각한 경기 한파가 불 것이라고 이미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경고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도 올해 정말 어떻게 해야 애군을 피하고 어떤 재앙을 피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가정과 산업에 있어서 복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이고, 그러다 보니 점집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는 재앙이라는 한은 줄어들고 지난해 우리가 참 아팠던 것들이 이제는 줄어들고 행운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이 재앙이라고 하는 화, 우리 한자로 얘기한다면 화죠. 화이고 무엇이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극히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들은 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굉장히 각자 다르다라는 것이죠. 처한 현실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사회 속에서는 굶어 죽지 않고 먹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복받은 사람일 것이고요.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사회에서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모두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복을 규정하고 화를 규정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세상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외에는 복이 무엇이다라고 달리 말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여론이 되고요, 여론이 굳어지면 그것은 가치와 사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들이 복과 화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복과 화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전도시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다운 복과 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규정해 놓으신 그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겪는 삶의 과정을 때로는 시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묘사한 글이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쉽게 말해 무신론적 가치관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는 유실론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충돌과 갈등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면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없다라고 말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적 가치관, 무신론적 세계관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기서 쉽지 않은 인생의 경험과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어떤 성경의 다른 말씀과는 달리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가까운 말씀이에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가 아니고요. 시편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무신론적 가치관, 무신론적 세계관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갈등과 충돌, 또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환희의 눈물,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고, 또 그것이 시편의 1편의 가장 큰 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경험한 나의 경험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에서의 경험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형성된 경험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경험은요, 다 무신론적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 그것은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돼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이 기준 자체, 복이라는 규정 자체도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근거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쌓아져야 우리의 인생이 버려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이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저자도 아마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바알이든 아세라든 산신령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누군가 상관없이 그 대상을 숭배하고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갔던 것이 시편 기자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해 애군을 버리고 복 있는 인생과 산업과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고 관심이다 보니까 점집이 이 연초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도 사람들의 관심은 다 복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럴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것이 그래서 시편 1편, 시편의 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편에서 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다 쏟아붓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복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다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마치 어떤 높은 산을 힘을 다하여 평생을 걸쳐서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라고 한다면, 다시 내려가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은 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엇한 것이지? 내가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것인 줄 알았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내가 올라온 이 산은 과연 무엇인가? 아무런 의미와 가치와 그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시편 1편의 이 기자는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이제 1편을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볼 시간은 되지 않고요, 앞부분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첫 번째, 시편 기자는 무엇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과연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점검해 보고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라고 하여 먼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절 말씀이 그러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데 2절 말씀을 먼저 1절로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이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상관없이 자기는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혹시 당신이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한번 한다면 이렇게 제가 의역을 합니다. 좀 길게 되죠. 한번 열어주십시오. 의역을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인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 다시 말해 복 있는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 발걸음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도착지는 반드시 멸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의 인생은 망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을 제가 쉽게 이해한 의역으로 한번 옮겨놓은 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3절 말씀에서 형통이란 말이 나오죠. 이 형통이란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혹은 자기가 처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알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이미 다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가다 보면은 나의 인생은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다고 하여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세상에 인생의 전문가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인생의 전문가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 성공한 인생, 나의 인생이 정말 잘 산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배우고 싶다면 그 사람의 조언은 구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싶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주변에 두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의 연약함을 논의할 수도 있고 기도 부탁할 수도 있고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로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신앙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정상적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한 지체가 되어 섬김과 봉사의 일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감당하며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제한 신앙생활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조언을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덜 유익하던가 오히려 해로운 조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다른 교회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꼭 점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반드시 경유지가 있고 도착지, 종착지가 있습니다. 종착지 없이 목적지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그 인생길을 정처 없이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도착지가 있고 종착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각자마다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가려고 한다면 저 경부고속도로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행선을 타야 됩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에 왔다라는 이유로 하행선이 아닌 상행선을 향해서 질주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많은 헛된 길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도착하는 그 종착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내가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칭찬받고 보상받을 만한 그 길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에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어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이 종착지로 표시된 표시판,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열심히 갔는데 목적지가 없는 끊겨진 길이 된다면 그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길, 그것이 우리 평생을 거쳐서는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연결이 되고 천국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도 격려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방향과 목적으로 삼고 그 길 위에 서서 오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길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처음부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하여 넘어지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때 돌이키면 됩니다. 완악해지지 않고 잠시 내가 또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이 목적지로 정해져 있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혹 거기서 또다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이 반복을 수백만 번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려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다시 그 길로 올라온다면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경험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갈까요? 시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디에 닿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질주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지 영원한 길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가면 그것이 하행선으로 가야 될 길을 상행선으로 가면서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절대로 그 자리에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요,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2023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복 있는 인생인가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세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기쁨이 아니고 고역일 때가 많이 있죠. 바이블 타임 정말 짧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30초면 읽는데도 그걸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왜 그럴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기독교를 존재하게 있는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으로 우리 옆에 와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 숨쉬는 숨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고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살펴본다면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따분한 하나의 경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생명수처럼 마시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필요 때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성에서 보았듯이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바람을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람을 일으켜 그 충격을 완화하여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 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고 나의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도록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꽉 찬 인생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경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 말씀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라고 해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아마 영상에서나 TV에서 봤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복하는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묵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이 묵상은 우리가 마음에 뭔가 딱 꽂히면 그 꽂힌 것이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짜장면에 꽂히면 그냥 짜장면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마음에 꽂히면 계속해서 그것을 콧노래 부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다른 이유,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의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무성할 뿐더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누가 맺을까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6절 말씀에 근거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한다면 형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이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인생을 알고 나의 이름을 알고 내 고민을 알고 나의 갈등을 알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2023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최강의 경제 한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최강의 경제 한파라 할지라도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진리고 어느 상황이 있으든지 그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그 위대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이 복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의 그 결과의 고백을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시편 23편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이 저는 시편 1편에 이 복을 따라 살아간 사람의 결론이다. 그의 위대한 마지막 삶의 고백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나의 신앙심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신앙심에 초점을 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벌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상을 주겠지,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과연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인데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겉만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좀 더 깊이 사귀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좀 더 사귀어보고 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사귀어보고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매력적인 분인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옳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평생을 걸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악인의,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도착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지 않고 거짓된 욕심과 거짓된 자기의 고집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적한 삶과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 의인의 회중에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부족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있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주셨는데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쩌면 지난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복 있는 사람으로 꽉 채워진 한 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